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세까지 이르게 하거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포츠를 이제 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많은 운동 중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 초보자가 하기에 가장 어려운 운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마 골프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른 운동은 어느 정도 운동 능력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또 순발력이 있으면은 또 몸이 이제 그 운동에 적합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기술이 없더라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농구는 슛을 잘 못 쏘더라도 키가 크면 일단 어느 정도 팀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는 열심히 뛸 수 있는 어떤 체력과 순발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볼을 잘 차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비수로서 막 열심히 공격수를 쫓아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스포츠를 뭐로 꼽냐면은 복싱으로 꼽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복싱이나 또 이종격투기가 가장 힘들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복싱이나 이종격투기도 타고난 힘과 또 좋은 몸 어떤 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옛날에 이제 씨름 선수였다가 이제 이종 격투기 선수로 전향했던 이제 최홍만 선수이죠. 저희가 잘 알듯이 별명이 이 테크노 골리앗입니다. 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마 2m 17cm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몸무게가 약 140kg 정도 나가는 그런 거구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분이 한 22살 때인가 씨름 선수로 좀 늦게 데뷔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천하장사 1회, 백두장사 3회를 하면서 씨름판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름을 날리다가 25살 때 불과 3년 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종 격투기로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참가했던 첫 번째 토너먼트에서 그는 우승을 하게 되었고 또 아시아의 챔피언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술이 없는 사람이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챔피언을 먹었습니까? 그건 바로 이제 이 사람이 타고난 힘 그리고 큰 키와 또 긴 팔을 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많은 운동들이 체격과 체력과 또 여러 가지 운동 능력만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열심히 현역 시절에 운동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가장 많이 즐기는 스포츠가 이제 골프인데 가끔씩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유명했던 농구 선수나 또 다른 스포츠에서 정말 이름 날렸던 선수가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면은 참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저거밖에 못 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는 힘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체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체격 조건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스윙을 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공을 멀리 날릴 수가 없습니다. 초보자는 이 힘으로만 골프장에서 이제 공을 날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몇 번 해봤는데 이 거리도 얼마 안 나오고 방향도 완전 이제 마음대로 안 가고 제각기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고
이제 잘못하면 갈비뼈가 나갑니다. 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골프 치다가 갈비뼈가 나가셨는데, 아니면 또 허리를 삐끗하게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부상을 얻게 되고, 또 이런 사람이 만약에 필드에 나간다 하면은 하루 종일 필드에 나가 있겠죠. 하루 종일 공만 줍다가 아마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골프를 즐기지도 않고 또 그냥 골프는 참 지루하고 힘든 그런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프를 조금 치시는 분들은, 이 스윙의 원리를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다른 힘을 안 들이시더라도 정말 왜소하신 체격인데,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공을 멀리 못 날리실 것 같은데, 정확한 폼을 가지고 정확한 원리를 가지고 공을 때린다고 한다면은 정말 먼 거리를 이렇게 공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필드에 나가게 되면 너무나 즐겁죠. 뭐 별로 힘 안 들이고 공을 빵빵 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옆 사람과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좋은 공기, 또 좋은 경치를 즐길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골프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재밌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웃길 수 있지만은 저의 인생 또한 약간 이거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 원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1장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이 원래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정립하십니까? 질서를 하십니다. 뭐 아무것도 없던 곳에 낮과 밤을 만드셨고, 또 바다와 또 땅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질서를 만드셨고, 또 공허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생명체들로 이 땅을 이렇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세기 1장의 이 세상은 성경이 거듭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잘 살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고, 또 인간들 또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골프장에서 스윙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골프를 치려고 하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인 거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참 힘듭니다. 인생이 어렵습니다. 재미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친구가 많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인생 가운데서는 그것들이 궁극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마치 정말 힘 좋은, 운동 능력이 좋은 사람이 처음으로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 것처럼 말이죠. 그에 반해서 이 창조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별로 힘을 많이 안 들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즐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이 없더라 하더라도, 또 많은 친구들이 없다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조금 부족한 건 있을 수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된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 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 원리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원리대로, 바로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있는 어떤 법들을 계속적으로 쫓으면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바로 중심적, 애굽 중심적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어렵습니다. 재미는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죠, 하루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밖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원리대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잘 알듯이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결국에는 애굽을 벗어나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저희가 6절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중에 처음 처음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이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아니 그냥 나만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내 피와 살인 내 자녀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기를 나의 자손 천대까지 은혜가 있을 거라고,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잘못하면 많은 경우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또 성경 말씀대로 잘 지키면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give and take, 하나님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부모님들은 이 심정을 많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너희가 방을 다 치우면 1시간 동안 게임하게 해줄게. 아니면은 저녁 지금 아직 다 먹지 않았는데 그 다 먹으면은 맛있는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줄게. 네 밥그릇만 비우게 된다면은. 그리고 저희가 아이가 조금만 더 큰다면은 뭐 청소년 시절에는 어떤 약속들을 주로 합니까? 성적만 잘 받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핸드폰 바꿔줄게. 컴퓨터 바꿔줄게. 저희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 한 가지를 던지면서 그 자녀가 원하는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좋은 대학 가면은 아빠 엄마가 좋은 차 사줄게. 아니면 뭐 다른 것도 해줄게. 이렇게 저희는 많은 경우 우리 자녀들과 이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것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 좋은 일을 해줄 거야. 너희 마음에 드는 일을 해줄 거야. 그런데 이 십계명은 사실 이 give and take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 말씀만 잘 지키면은 내가 은혜를 받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 출애굽기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이 출애굽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까지 종로를 타고 있을 때,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떡하니 주시면서 너희가 이 10가지 계명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내보내 줄게 라고 약속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적인 어떤 은혜를 제시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자기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런 전적인 은혜를 베푸게 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써 나가시면서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그런 장자의 어떤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고, 또 홍해 바다 앞에서 적군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바다를 가르셨고, 또 광야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들이 살 수 있게끔 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들은 은혜를 경험할 대로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너희가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 말씀대로 이 법대로 너희가 살게 된다면은 더 큰 은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 천대까지 받을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은혜 위에 은혜인, 물론 신약에서는 그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이지만 구약에서 이 은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준 계명에 대해서 은혜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율법에 의해서 오는 은혜,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창조의 원리에 의해 쓰여진 법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걸 잘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좋은 일을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원리를 십계명 안에 담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인생이 힘들 거라는 것을, 어려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즐기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고요, 지금까지.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이들을 이제 이스라엘 그 애굽 땅의 원리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원리, 정말 진리된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이들이 살 수 있게끔 하나씩 어떻게 보면 코칭을 하시는 것입니다. 스윙을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허리를 돌려야 되는지, 팔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은 너는 인생이라는 골프장에서 즐기면서 또 보람 있게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오는 이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은 이 십계명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이 창조의 원리, 거룩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계명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계명이 뭡니까? 3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처음 몇 가지 계명 중에서 말씀하게 되시는데 이 예배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예배 방법, 예배 방식을 의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좀 현대적인 음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찬송가 위주의 어떤 전통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또 예배당에는 이런 장의자를 둬야 되느냐, 아니면 좀 현대적인 의자를 둬야 되느냐, 조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예배 방식,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고 또 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 방법보다 앞서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다. 너희가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 누구를 예배하는 게 그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했던 것을 저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저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는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코 그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에 애굽의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 이 섭리 밖에서 조금만 살게 된다면은 좀 편하다고 그렇게 힘 안 들이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상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21세기에서 바로와 같은 독재자 아래서 저희는 아직 미국 땅에서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뭐 비슷한 독재자들이 있죠. 근데 미국의 가장 큰 신을 꼽으라 한다면은 아마 자아의 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는 그 신이 이 서구 이 사회에서는 가장 큰 신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 삶, 자아 숭배하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국가 또는 정치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신으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은 저희가 또 투표를 하게 되죠. 미국에서 대선이 있게 되는데 대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엔 대통령을 잘 뽑으면은 삶이 좀 달라질까? 사람을 잘 뽑아야지 내 인생이 좀 편해질 텐데 또 법을 잘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좀 이득이 되는 대로 이 사람이 좀 법을 제정하고 또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정부에게 엄청나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감도 굉장히 큰 것이죠. 뭐 코로나 사태 일어났을 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금만 잘 대처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사실 뭐 정부도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사태가 단순하게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정부에 의해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여러 가지 이기적인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 편안함만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들, 나의 어떤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뭐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으려 했고 뭐 내가 왜 사람을 피하냐라고 말도 많이 했었죠. 겨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정부가 뭐라 말하든지 전문의가 뭐라 말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자아 숭배의 어떤 사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더욱더 악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3장에 다시 가게 된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배고파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선악과가 정말 맛있어 보여서 그랬습니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뱀과 이 대화를 하는데 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결국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갈망하면서 이들은 선악과의 그 열매를 먹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어떻게 보면 근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올 이 모든 계명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계명들이 결국에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증명하셨죠. 애굽 땅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시면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외에는 따로 의지할 곳이 또 믿을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나타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고 또 죄 가운데 살게 되는데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몇천 년 전에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의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게 된다면은 그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된다면은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걸 잘 지켜야지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실 거야, give and take의 은혜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원리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야지만 참된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앞에서 다른 어떠한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